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최승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600년대에 프랑스 까르멜 수도원에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늦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마당 쓸고 수도사들 구두 수선하고 그러다가 주방 일만 15년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임재연습이라고는 우리나라의 영적 고전이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임재연습이라는 책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신앙생활하는 데에서 좀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권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규장에서 나와 있는 책이 있고 그다음 두란노에서 나와 있는 두란노는 좀 얇고 규장에서 나온 책은 두터워요. 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규장 거를 제가 이제 많이 봅니다. 하루는 프랑스의 그 황제가 소문을 듣고 이 로렌스를 찾아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늘 행복하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로렌스는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억만장자인 존 록펠러가 어떤 기자가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행복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인간의 성적인 것, 권력, 돈, 명예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위안은 짧습니다. 잠시 잠깐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로렌스의 대답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합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안 살아보고 그냥 뭐 업무상으로 살아봤고 직접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관계.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만 인간관계라는 건 너무 변화가 심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영원하고 변치 않습니다. 그저 내가 조금 하나님을 잊고 무관심해도 그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잊거나 무관심하거나 조금 덜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나를 지켜보시고 늘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이름이 둘 나오죠. 21절에서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 23절에 있죠.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둘이에요. 둘을 다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자, 세상에서의 최고의 복이 뭐냐? 가장 큰 복.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과연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사람인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현재의 삶에도 강조점을 둡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성결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만물의 아름다움보다 당신의 성품을 닮은 그 성품을 더 아름답게 보십니다. 지으신 만물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것을 더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해보니까 세상 육적으로는 눈으로 또 오감으로는 유혹이 오는데 내 마음이 허락질 않아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범죄를 않는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딱 주인으로 딱 계시면 하나님과 이렇게 좀 어떤 좀 다른 그런 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이거를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뭐냐면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소멸하는 불이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딱 두 번 나와요. 소멸하는 불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계시니까 다른 하나님과의 어떤 다른 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소멸시켜버리고 그걸 태워버리더란 말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내가 페피트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냥 내가 그게 참 이거 왜 반대로 넘겨야 되나? 이게 로렌스고 그다음에 록펠러인데 제가 이게 많이 사용 안 해보다 보니까 가장 큰 법.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 보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요한의 신뢰는 임종 직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외쳤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임마누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사람 별로 잘 못 보겠어요. 임마누엘의 복을 많지 않아요. 대부분 임마누엘의 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해요. 또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게 말과 행동과 생각이 우리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참 많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말이 이게 은혜롭지 않게 되어지면은 내 자신이 입는 상처도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입히는 상처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정적인 편으로 나가면 상대방들에게 피해를 참 많이 줍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이 말을 해놓고도 얼마나 제 자신이 상처를 받는지 몰라.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순간순간 알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보임이 없지만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이질 않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잘 느끼거나 잘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보임이 없이 계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숨길 자가 하나님 앞에는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임마누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으니까 다 하나님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완전히 그 신앙화되니까 뭐 이게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식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내 호흡보다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잘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세 가지 요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의 문화적 정서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데 장애가 되고 있어요. 우리 문화적 정서, 한국이란 동양적. 세 번째는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착각 때문에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고 건강한 하나님 상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이걸 계시라고 하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다. 이 계시. 이제 뭐 이 정도로 계시에는 뭐 특수 계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다. 그 다음에 일반 계시는 자연과 역사. 이런 것을 그렇게 구분하지만 저것보다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는 지적인 능력과 또 하나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트리니티 신학교의 역사신학교인 그 우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유치하다 그랬어요. 유치한 수준이다.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참 유치하다. 그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을 줬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이게 지적인 능력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을 비우시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줄곧 인간을 향한 자기 사랑을 드러내셨고 자기 비움으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고 또 죄인들을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비움은 성부와 성자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성부 성자의 사랑을 인간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대속하신 분이시며 은혜로 나를 불러 그의 사랑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것까지 이렇게 아는 거는 이건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지적으로 먼저 알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더 깊은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걸 신비적 사랑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지의 구름이 딱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의 구름을 뚫을 수 있는 거는 지식 가지고는 못 뚫는다는 거예요. 이 무지의 구름을 뚫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화살을 통해서만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화살. 신비한 거죠?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이 부부라는 원리도 그런 신비한 원리잖아요. 신비하다고 에베소서의 5장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부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한 몸이다 말이죠. 그걸 어떻게 신비롭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부지간에도 같이는 살면서 완전히 이게 하나가 안 된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내가 볼 때는 뭐 한 90%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봐요. 그냥 억지로 그냥 사는 거지 뭐. 이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지만 사랑하면 알게 되고 굳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분이에요. 전 요즘에 컴퓨터에 자주 앉아 있어요. 은퇴하고도. 그러니까 경건서적을 늘 두적거리고 성경을 늘 두적거립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가 솔솔 나요. 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줘요. 이 하나님을 알아지면요, 이야, 이게 신바람 나요. 얼마나 이게 참 거룩한 기쁨인데 그 기쁨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참 경건서적을 늘 많이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감성과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암과 더불어 불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신앙이란 믿는 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 세상 뭐가 그렇게 좋은지는 난 몰라도 저는 세상 종교에 별로 없다고 본 사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문화적 정서 때문에 그래요. 이 동양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은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 뭐 옥황상제, 중국 말로는 옥황상제 말이죠. 접근할 수 없는 분, 아주 높은 분 말이에요.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깔려 있습니다. 꼭 목욕 재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분, 뭐 이런 거 말이죠. 또 우리의 정서에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과거에는 참 하늘과 땅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뭐 아버지하고 친구잖아요. 그렇게 지내고 우리 정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친밀하기는 어려운 문화적 정서가 깔려져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으나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넘어서 아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는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원론인데, 이게 본질이고 원론인데 그거 안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함께 한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저 나는 무관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혹은 내가 뭐 딴짓하고 있어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한다.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착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고 무관심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착각을 하는. 하나님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서로 마주 바라봐야 돼요. 서로 사모하고 서로 그리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한 영으로 채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신단 말이죠. 이 다윗 같은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사모했는데 허구한 날에 말이죠. 뭐 세상적 부족함이 없잖아요. 통일한 공항이. 시편 143편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야, 이 왕이 말이죠. 이게 성군이에요. 주를 향한 타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어. 항상 이거
이거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주를 향한 타는 목마름, 갈증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대해 이게 있어야 활력이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분만 소개해요. 요셉하고 다윗도 소개할게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생애 동안에 너무 험한 세월을 그는 보냈습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는 시련, 이집트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하고, 또 주인의 집의 아내가 너무나도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그걸 다 이길 수 있어요. 20세 미만의 젊은 혈기왕성한 청, 순결을 지키다가 감옥 생활을 하는 시련을, 30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39장 2절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삶 속에, 요셉 스스로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야.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또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난 만족합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4절에 그렇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건 인용한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몸소 경험하고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막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양을 돌보자니 어렸을 때부터. 그때 사자와 곰이 와서 그 아버지의 양을 물어갑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마음이 쫄인 것이 아니라 추격을 해서 달려가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곰을 쳐 죽였습니다. 굉장한 거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담력도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에 올인하면 아주 참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또 다윗은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2m 92cm란 말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맞뜨자 말이야. 그럴 때 이스라엘 군대는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딱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 셋이 군대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내가 나가서 처리하겠다. 형들도 말리고 그랬지만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아 나갔습니다. 갑옷도 입혀주고 사울이 쓰던 창도 이렇게 들려줬지만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그냥 가서 맞뜨겠습니다. 어떻게 뜨려고 그러냐. 평소에 내가 사용하던 물맷돌 그거 가지고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내가 오늘 처리하겠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그 물맷돌의 회를에다가 돌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걸 돌리면서 그냥 던졌더니 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이 되면서 그대로 그냥 쓰러졌어요. 다윗은 칼이 없지만 이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머리를 꿰서 사울 왕 앞에 갖다가 바쳤습니다. 놀라운 담력이고 놀라운 그런 역사란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담력이 올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 계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던 누구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같은 사람, 요셉도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어느 분의 암통병 그 경험담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는 암에 몸이 들어본 이후에 삶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식성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암이 들어오니까 말이에요. 암이 몸에 들어와도 삶이 달라진다면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들어와서 그렇지 정말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면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가만히 안 계시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와 여러 가지 상처들, 지저분한 것들을 그분이 다 제거하십니다. 그분이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내가 너무 커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다른 모든 것을 비워야 됩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다 비워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깨끗이 비워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돼요. 이게 되더라고. 그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자력적 종교가 아니라 타력적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조금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에 의해서라는 건 뭐냐면 그분이 예배하도록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셔야 되고 찬양하도록 기도하도록 섬기도록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주세요. 수십 년 예배 드렸는데도 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을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야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살아 움직이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배하고 그분이 힘 주시는 대로 그분이 능력 주시는 대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만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자력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된다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좀 시간이 걸려요. 사람도 이거 서로 사랑하려면은 그렇게 금방 안 되잖아요. 왜? 어떤 모임에서 이게 끌리게 되고 눈이 맞게 되고 끌리게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끌리면 또 이게 만나자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만나면서부터 이게 실제적 사랑이 가능하단 말이죠. 둘만의 시간을 또 가져야 되죠.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이 성공하려면 계속해서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할수록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조용한 시간 갖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 사람이 어디 출타하고 나서 집에 덩그랗게 혼자 있는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그 무한한 시간을 뭐 합니까? 그래서 청소부터 그냥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 딱 앉아서 그 공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 한 오후 서너 시쯤 되면 안 오나 궁금해가지고 언제 와? 하고 전화 제가 또 한번 해봐요. 참 오붓하고 좋은 시간, 영적으로 살찌는 시간입니다. 아주 내 영혼이 맑아지고 정말 숨 쉬는 시간이죠. 다른 사람 같으면 쫓겨나요. 그런 얘기하면 저희 집 사람이 다 압니다. 좋아하는 것도 알고. 그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갖다 보면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자꾸 이게 사랑이라는 게 깊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있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튼튼할 때 세상에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얘기 다 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뭐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강하죠. 굉장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은요, 버금가요. 놀라워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어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헤어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목숨과 맞바꾸는 사랑이에요. 사랑할수록 힘이 있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뭘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시지부지하고 그냥 비리비리하고 그런 거지,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할 대상이 있다면 행복해.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어요. 너무 빈덕이 죽을 듯해. 예.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앙망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신앙적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앙망이라는 게,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앙망이라는 건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복잡한 생각 가지고 잡념 가지고 흐트러진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마치 활을 쏘는 사람이 표적의 시선을 고정하듯, 활을 쏘는 그렇게 집중하는 걸 말합니다. 앙망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앙망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의 응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응시. 천지에 다 계시니까 눈을 뜨고도 할 수 있고 눈을 감아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전 처음이 잘 안 돼가지고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고 그냥 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어요. 책상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서 41장 40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이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수가 말이죠, 표적을 향하여서 이렇게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쓸데없는 것에 자꾸 시선을 맞추다 보니까 맥 빠지는 거야. 힘이 없어버리고 말이죠. 사랑하면 항상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것, 보화, 보배의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지금 딱 사랑하는 것이 뭔가 딱 봐서 생각해서 그 생각나는 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그저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이 딱 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생각, 길을 가도 하나님의 생각, 수다를 떠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생각이 딱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모이면 남 비판하고 죄짓잖아요. 수다 떨잖아요. 남자들도 여자 마찬가지예요. 저는 죄 안 지으려고 그 순간에 딱 하나님부터 먼저 찾아요. 또 챙겨요. 왜? 그 공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딱 벌써 찾아. 그러면 벌써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야. 참 굉장하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제일 관심이 있어요?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에게 제일 관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이 한 번도 안 나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뻔해요. 왜?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야. 잠시 있었다가 없어질 것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야. 지배도 못해 그런 사람들은. 끌려다니는 노예야. 종노릇하는 거지. 돈의 종노릇, 권력, 명예에, 지식에, 뭐 세상에 어떤 것에 종노릇하고 다 종들이야, 노예야. 우리를 그런 노예와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습관을 자꾸 훈련을 하세요. 훈련하세요. 그 이성봉 목사님은 임마누엘 훈련을 했어요. 늘 손을 잡고 다녔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 손을 잡고 다니는 훈련. 이걸 임마누엘 손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세계적으로 영성 훈련에 있어서는 그런 또 훈련을 했어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걸 하루에 6,000번, 10,000번 이렇게 자꾸 훈련해. 이게 예수기도라는 건데, 예수기도 이게 영성훈련에 아주 중요해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돼도 그냥. 기도라는 건 짤막할수록 좋대요. 불이야 살려줘요, 이게 좋다는 거야. 기도도 짤막할수록 기도가 좋다는 거야. 기도가 길으면 쓸데리 없는 게 많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좀 이게 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 짤막한 기도가 아주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큐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성경 읽기, 예배, 찬양, 또 경건서적을 이렇게 자주 읽는 거, 그 다음에 미디어,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 설교 듣고 그런 거 좋고, 그리고 더 좋은 건 임재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화장실에 있어도, 자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훈련 한번 해보세요. 굉장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자, 오늘 제가 실화 하나를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프랑크 로바크라고 하는 선교사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필리핀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는 했지만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갈등과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왜 나로 하여금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해주시지 않는 걸까? 그는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나이 45세 되던 해인 1950년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 그 결심이 엄청난 결심이죠. 얼마나 그동안에 선교사로서 그냥 그 마음고생을 했으면 말이죠. 그 결심을 한 거야. 주님이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것이 진리라면 나 또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그는 결심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날마다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일기를. 매일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천 사례를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정말 알고 그렇게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 수 없을까? 막연하게 믿지 않고 눈을 뜰 때부터 잠을 잘 때까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고 심지어 잠자는 중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체험할 수 없을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드디어 바로크 선교사는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바크 선교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일기가 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지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웠단 말이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24시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막상 일기를 쓰려고 생각해 보니까 비로소 평소에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과 너무나 그 교제가 없었다. 너무 친밀하지 않다. 주님과 너무 멀다. 그걸 느꼈어요. 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한 지 1, 2개월에는 주님을 생각하며 산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 왜? 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본의대로 예수 믿으면서도 이제 구원받았으면서 그래 막 살던 사람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산다니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면서 주님이 정말 함께 계심을 순간순간 느끼게 되고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로바크 선교사 자신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로바크 선교사가 변했다고 하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변하면요 벌써 눈동자부터 해맑아지고 피부 색깔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호흡도 달라지고 벌써 사람이 안정감이 있어요. 상담하시는 우리 김옥수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담은요 그냥 내방자의 얘기는 다 들어보지만요, 딱 들어올 때 어떤 초점을 딱 두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거리가 뭔가 가까운 거, 요걸 딱 봐요. 딱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은 그것을 지적해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고 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금방 회복돼야죠. 그게 이제 영적 상담인데, 영성 상담이에요, 그게. 다들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 사태 수습을 못하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이제 위로를 받고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내면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위로해 주시고, 이래서 건강하고 아주 담대하고 넉넉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변한 것이라고 하는 건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일기를 쓴 것뿐이었어요. 한 것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로바크 선교사의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5월에 접어들면서 그는 스스로 변화에 대한 충격을 느끼기 시작. 자기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로바크 선교사의 5월 어느 일기를 인용하면서 요즘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조급한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된다. 놀라운 변화잖아요. 그다음 그가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본 거죠. 주바라기 한 거예요. 주바라기. 앙망한 거예요. 앙망. 그가 눈을 뜰 때 주님이 보고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24시간 내내 주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눈을 뜰 때 주님 잘 잤어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세수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알고 밥을 먹을 때도 또 밤에 잠을 잘 때도 길을 걸을 때도 항상 주님을 생각했어요. 일상생활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접어든 6월 1일자 일기에서 로바크 선교사는 이렇게 썼어요. 오 하나님, 주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니며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시고 저와 함께 계십니다. 놀라운 얘기요. 놀라운 얘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머리로 알고 무슨 뭐 그냥 전혀 하나님과는 동떨어져서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보다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위험한 사명을 감당하거나 그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그분과 먼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무시로 주님을 구하십시오.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내게서 멀어집니다. 많은 것을 구하다 보면 거기에 온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면서 정작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만 구해야 돼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그렇게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복이지만은 그건 2차적이고 그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복 주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잖아.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이게 청원기도 뭐 달라는 구걸기도에 그냥 모두가 집중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복을 주시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말이 뜨거워요. 기도가요 맴돌지를 않아요. 찬양이 어때요? 목숨 걸고 찬양해요. 그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경배하고 싶어요. 예배라는 게 최고의 장엄한 아주 작품입니다. 예배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이 지구상에 지금 꽉 차 있고 천지에 하나님의 인자가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멀게 살아왔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임마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빨리